오늘 이제 우리가 살피는 내용들은 성찬에 관한 두 번째 시간인데, 성찬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번에는 기본적인 성찬의 뜻이 뭘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찬은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찢겨주시고 흘려주신 주님의 몸과 피를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영생을 인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기본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걸 세 가지 정도로 조금 세분해서 말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님의 몸을 찢기시고 그분의 피를 쏟아 주심을 통해 우리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 우리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신 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형벌이 면제됐다.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것이 성찬이 보여주는 첫 번째 중요한 의미. 두 번째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매일매일 필요로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그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의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 그래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게 두 번째 내용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주님과 나를 하나로 묶어 주셔가지고 주님과 내가 평생토록 하나가 되어 있다, 연합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이 성찬은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고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어요. 이게 매우 신비롭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 살다가 죽어서 그 몸이 흙으로 다시 분해가 돼서 돌아가도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와 여전히 연합이 되어 있어서 주께서 다시 오실 때 그 흙으로 분해되었던 그것이 다시 우리를 생명으로 살리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다시 부활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찬에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 의미들이다 우리가 생각해 봤고,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성찬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잘못된 이해들을 우리가 좀 걷어내면 이런 것이 바른 이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의 극단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떡과 포도주가 어느 순간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피가 된다라고 주장하는 극단적인 주장입니다. 이걸 우리가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화채설이다 이렇게 말해요. 실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실제가 된다. 그래서 될 화자, 실체를 뜻하는 그런 몸체자를 써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극단이 하나예요. 그럼 또 하나의 극단이 있어요. 그 극단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셔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의 기억하는 기념이다 라고 문자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이것도 하나의 극단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큰 극단이 있고, 그 극단 사이에 또 다른 주장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루터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루터가 주장했던 하나의 이 성찬에 대한 주장하는 내용이 나타나요. 이걸 간단하게 공제설이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지금 세 가지 얘기했죠. 한쪽의 극단은 실제로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걸 화채설이다 말하고, 또 하나의 극단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것은 하나의 기념일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도 하나의 극단이고, 그 중간 어느 쯤에 또 하나의 주장이 공제한다 해주고 함께 있다, 한자말로 함께 있다, 공제,
함께 있다라고 말하는 이 공제설이 있어요. 이 세 가지들을 싹 벗겨내야 우리가 실제적으로 말하는 성찬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조금 전 읽었던 그 말씀에도 보니까 떡을 두고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내 몸이다. 떡을 두고 이것은 내 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두고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내 피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떡은 예수님의 몸, 그 다음에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캐톨릭, 다르게 말하면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면 진짜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되는 과정이 뭐냐고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찬식을 베풀어 놓고 신부 혹은 사제가 이 떡과 포도주를 높이 들어요. 높이 들어요. 그리고 이것을 두고 기도합니다. 이걸 축성이라고 말해요. 이것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것을 향해서 기도하고 축성하고 나면 실제로 이 떡이 뭐가 되냐면 주님의 몸이 되고 포도주가 주님의 피가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축성을 하고 이제 선언을 해요. 이 사제나 혹은 이 신부가 선언하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 라틴어를 많이 사용했단 말이에요. 라틴어로 이것은 내 몸이다. hoc est enim corpus meum. 이걸 라틴어로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하니까 꼭 뭐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니까 그 순간에 일반 신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저게 진짜 주님의 몸이 됐다. 또 이것은 주님의 피가 됐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축성을 신부가 들어서 축성을 하고 나면 그리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역시 라틴어로 그대로 그냥 읊조리는 거예요. 라틴어로 읊조리면 그 순간에 그 떡이 실제로 주의 몸이 되고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피가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뭐라 하냐면 화채라고 말해요. 화채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천주교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된 것이 땅에 쏟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포도주를 지금 받았는데 신부가 축성을 해서 높이 들고 하는 순간 이게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피가 됐는데, 그리스도의 피가 되는 그 포도주를 바닥에 혹시라도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신속모독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포도주는 여러분들 받지 마라. 왜냐하면 주의 피를 바닥에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받지 말고 여러분들은 떡만 받아라. 그래가지고 이걸 성채라고 그래요. 이것만 그들에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포도주는 누가 마시느냐? 신부가 마시는 거예요. 신부가 이렇게 마시고 일반 신자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참여하는 신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안 되냐면, 적어도 이 성채를 받아서 먹는 사람 보고 당신은 지옥 갑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의 몸을 내가 실제로 받아 먹었는데 지옥 간다? 이것도 역시 뭐가 되냐면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찬에 참여하는 신자들은 그런 줄 알고 성찬에 참여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하냐면 그 사람이 한 주간 동안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그 성찬식에 참여해서 신부가 축성하는 그 떡을 내가 입에 먹는 순간 나는 지옥 갈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얼마나 편한 생각이에요. 제가 오전 시간에 그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이 뭐였냐면,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뭐라고 생각해요? 언약궤 가지고 나가면 된다.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 무조건 승리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얼마나 단순한 생각이에요. 근데 여기에 뭐가 빠졌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실제적인 관계가 없어요. 너무 멀어진 관계를 그것도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지속해 왔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쟁에 함께 하시지만 그들이 바라는 승리로 하나님이 이끌어가지 않으세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가 아까 우리가 잡힌 것처럼 블레셋 땅에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뭡니까? 언약궤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틀렸다 이 말이에요.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이 성찬에 대한 가르침은 네가 어떻게 살았든지 네가 뭘 했든지 그거는 괜찮아. 네가 성찬식에 참여해서 신부를 통해서 건네주는 그 성체를 받아 먹게 되면 너는 적어도 지옥은 안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찬에 참여하는 신자들의 생각이 어떻게 될까요? 그 성찬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굴 바라볼까요? 그 떡 자체를 내가 먹는 게 중요해요. 그 떡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어디에 쏠리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신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믿는 게 아니라 그 성체를 내가 받는 게 중요해요. 그걸 받아서 내가 삼키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신앙이 어떤 신앙과 똑같냐면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언약궤만 있으면 무조건 승리. 하나님은 아니, 그게 아니야. 내가 정말 너희를 함께해서 도와주지 않으면 너희가 어떤 전쟁을 해도 아무리 쉬운 전쟁이라 할지라도 너희는 패배할 수밖에 없어.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그 언약궤가 이동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미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미신하면 꼭 어디서 귀신 나와가지고 하는 거 우리 한국 사람들이 토착하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처럼 귀신 나와서 뭐 했다 뭐 이상한 거 나왔다 이걸 미신이라고 이것만 미신이 아니라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도를 벗어나게 되거나 반대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도에 미치지 못하게 되거나 이걸 다 뭐라고 말한다? 미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성경이 말하는 것이 이 범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거보다 더 과도하게 많은 것들을 하는 것도 미신이요. 이렇게 말했는데 요 조그만 부분만 해놓고 됐다라고 말하는 것도 역시 미신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정도 안에 충분하게 들어갈 때 그걸 신앙이다, 올바른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루터는 그거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건 말이 안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된 교회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뭐를 두고? 당시에 천주교를 두고 바벨론의 포로된 교회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여 년 세월을 하는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제사를 못 드리고 70년을 이국 땅에서 종처럼 사는 세월들을 그들이 보내게 됩니다. 그와 같이 당시에 로마 캐톨릭 혹은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그 성찬에 대한 가르침은 미신적이고 그것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도 안타깝기는 루터 자신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라고 할 때 아까 이야기했어요. 이걸 공제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루터가 이렇게 주장해요.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라는 말씀을 이해할 때 루터도 가급적 문자대로 이해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게 실제로 주님의 몸이 되고 피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천주교의 주장처럼 그건 아니지만 뭐라고 말했냐면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그 떡과 포도주 안에 또 거기와 함께 또 그것 아래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거기에 실제적으로 임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함께 공자 있을 제자를 써가지고 공제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 중에 우리가 늘 하는 고백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셨어요?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셔서 어디 계시다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우편 보좌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은 몸으로는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있어요. 근데 루터는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의 몸도 성찬하는 그곳에 그것 자체가 되지는 않지만 거기에 함께 와 있다. 왜 이렇게 말하냐면 문자 그대로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주장하다 보니까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실제 그것이 주님의 몸이 되고 피가 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몸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 그 성찬에 함께 계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뭐가 이제 부정이 되냐면 예수님의 사람 되심이 부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이 내용과 서로 충돌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몸은 어디 있어요?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눈에 분명히 보이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몸으로는 볼 수 없어요. 왜? 예수님 어디 계시니까? 하늘에 계시니까. 그런데 루터는 주장하기를 예수님의 그 몸도 아주 신비한 반복이지만 이 성찬 아래 혹은 함께 곁에 있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따라왔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어떻게 몸으로 이 성찬에 함께 실제로 계실 수 있다고 말하냐?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말하면서 루터가 주장하는 것과 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간에 오랜 시간 동안 논쟁이 벌어져요. 이게 소위 성찬 논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 우리 장로교라고 말하는 우리의 신앙은 루터의 주장을 그 부분에 있어서 따르질 않아요. 우리는 그 부분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거고, 루터 교회는, 루터 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루터 대학이 있죠. 루터를 따른 사람들은 여전히 함께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이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따면 이제 한 가지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냥 성경에서 나를 기념해라, 뭐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에 불과하고, 예수님이 기념하라 하셨으니까 이것은 하나의 상징에 대하여 우리가 기억하는 정도, 기념하는 정도, 이런 정도다라고 주장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찌빙글리. 좀 이름이 어렵죠? 찌빙글리. 들어본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찌빙글리. 이런 이 사람은 그건 단순히 하나의 상징에 불과하고 기념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기념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어떻게 우리는 따르고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표현이 아니다는 거예요. 어떻게 떡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냐? 포도주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가 되냐? 이것은 상징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상징이고, 이 상징 속에는 분명한 주님의 약속이 그 안에 담겨 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왔던 게 뭐냐면, 성례에는 반드시 몇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뭐가 있느냐? 따라해 보세요. 표가 있다. 표. 네, 눈에 보이는 표가 있고, 그 표가 상징해주는 어떤 상징이 있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인이 있다. 인이 뭐냐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뜻하는가를 포함하고 있는 그 내용을 약속하고 있는 것,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표와 인을 구별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 몸이다 그랬을 때 이게 실제로 주님의 몸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럼 이게 뭘 뜻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분의 몸을 우리에게 찢겨 주신 것, 그래서 내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다 하는 것을 도장을 꽝 찍어서 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와 인을 구별해서 설명하는 것이 우리의 설명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참여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이 복음의 약속 뭐였어요? 우리의 죄 용서와 영생에 참여하게 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실제적인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실제적인 효력이 있다 없다? 네? 없다고 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기념설이 되는 거예요. 그 실제가 너무 확실하다. 그게 실제로 주님의 몸과 피가 된다 이렇게 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화채설이 되는 거예요. 효력은 분명히 있는데 그 효력을 누가 가져다 주시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효력을 실제로 가져다 주신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 임재설. 네, 뭐라고요? 영적 임재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내용은 영적 임재설이다 하는 겁니다. 오후 시간 조금 좀 피곤하고 힘든 시간인데 제가 좀 차근차근 설명한다고 하는데 조금 어렵죠? 근데 이제 뭘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냐면,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도 지난번 생각할 때 또 극단적으로 막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성찬에 대해서도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은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벗겨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장하는 이 성찬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간단하게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영적 임재설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효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효력을 누가 가져다 주시냐?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고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그 약속하신 효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 하는 의미에서 이걸 영적 임재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세요? 어려워요? 너무 자세하게 쉽게 설명하면 또 어렵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 안 하셔도 잃어버리셔도 괜찮아요. 또 들으면 되니까. 어쨌든 이 성찬에 관한 주장에 있어서도 그냥 다 성찬이면 다 똑같은 성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서 성찬하지만 거기선 전혀 다르게 성찬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주의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고, 우리와 같은 개신교에 속해 있는 우리나라인 루터교회가 거의 없어요. 근데 루터의 교회는 또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구나. 또 아까 얘기했던 기념만 될 뿐이다라고 말하는 이 찌빙글리의 가르침도 사실상 우리 한국에 있는 장로교에서는 그거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러이런 서로 다른 주장들이 있구나. 중요한 것은 이것들보다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짚어주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이 성찬과 관계된 구약에 있었던 성례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세례는 구약시대에 뭐하고 서로 잘 연결하려고 그랬냐면 할례라고 하는 것하고 연결되고, 우리가 지금 성찬회 할 때는 구약시대에 어떤 것과 연결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냐면 유월절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러 성례 가운데 할례는 우리 오늘날 신약의 세례로, 또 구약의 유월절에 대한 그 식사 기념은 바로 오늘날 성찬에 해당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신앙에서는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문자대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왜 이것을 이렇게 저렇게 설명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표가 있고 인이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느냐라고 할 때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그 목적이 뭐냐, 두 가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가르쳐주는 목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마치 떡과 포도주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의 영혼을 영생으로 이끌어 주시는 참된 양식과 음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뜻이 있다.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굶주려 있는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면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성찬의 의미를 잘 밝혀주신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확신시켜 주시는 목적이 있다 하는 겁니다.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확신시켜 주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그 거룩한 표들을 우리의 입으로 받아 먹는 것처럼 실제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차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포도주 잔을 받아 먹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가 떡을 떼어 그 떡을 먹는 것은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된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이 확실하게 우리의 것이 된다.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가 직접 고난을 당한 것처럼, 우리가 직접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른 것처럼 그런 확신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누가 당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죄값을 당하신 것인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고난 받으신 것에 내가 그 고난에 함께하고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에 내가 다시 부활하게 된 것이 마치 내가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에게 확신을 주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 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 한번 우리 볼까요? 6장 5절 말씀 한번 우리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되면 그의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된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모든 일이 마치 내가 당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져서 나를 더 이상 죄인으로 말할 수 없게 되고 나를 더 이상 형벌받을 자로 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을 확신시켜 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생각한 내용들이 돼요. 좀 복잡하죠? 여러분들 꼭 정리하실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고백하는 이 성찬에 대한 이해가 이게 다른 교파에 따라서 이런 다른 주장들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믿는 이 성찬에 대한 바른 고백은 이러이러한 내용들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마련해 주신 식탁에 참여하여서 그분과 친교를 나누고 그분과 교제하는 중요한 예식이 됩니다. 그분과 하나됨을 나누는 자리, 그것이 바로 이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귀한 혜택이 된다 하는 것이고요. 떡과 포도주는 매우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초두에 시작하면서 그랬죠. 어떤 분이 이스라엘 땅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땅에서 요단강에 흐르는 물을 병에다가 담아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세례를 베풀 텐데 오늘 세례를 베푸는 이 물은 그냥 정수기에서 받는 물이거나 수돗물의 물이 아니라 이건 내가 이스라엘 땅 요단강에 가가지고 직접 받아온 물이니까 오늘 은혜가 더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또 말하면 성도들이 맞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은혜가 더 임할 줄로 압니다. 이렇게 여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똑같은 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건 일상적인 거예요. 일상적인 거예요. 너무 특별하게 생각할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찬에 우리가 성찬에서 받아 먹는 포도주가 뭐 세상에서 1%에 속하는 진짜 포도주 여만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받아 먹는 그 떡 혹은 빵도 어디 세상에 어느 1%밖에 안 되는 소중한 걸 먹어야 그게 효과가 더 나타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1%밖에 안 되는 뭐 아주 고급진 음식만 찾아서 먹어야 됩니까? 고급진 음료만 먹어야지 여러분들의 생명이 유지돼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 굶어 죽어야죠. 돈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떡과 포도주는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일상적인 것이다 한 겁니다. 우리가 매일 먹어야 할 똑같은 양식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과 친교를 나누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다. 특별한 것 좋아하다가는 다 문제가 생겨요. 맨날 우리 한국 사람들 말할 때 특별하게 말이야 내가 너한테만 얘기하는데 그 얘기 들으면 그 얘기가 별로 유익이 안 돼요. 남의 허점, 남의 약점들 끄집어내가지고 얘기하는 거 특별하게 내가 집사님에게만 얘기해 줄 텐데 그래서 그 얘기 딱 들어보면 별로 알아봤자 유익이 안 되고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특별한 거 좋아하지 마세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복된 게 없어요. 특별한 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주님 기뻐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떡과 포도주도 매우 특별한 게 아니라 늘상 우리가 먹고 마시기에 어려움이 없는 그런 양식이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과 일상 속에서 동행하십시오. 일상 속에서. 특별한 때 어떻게 하겠다 하지 말고 일상 속에서 동행하는 복된 삶 살다가 주 안에 다시 만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죄 용서를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 성찬에 관하여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잘못된 여러 주장들에 대하여 잘 분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적인 식탁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사실을 기뻐하고 그리스도께 대한 헌신을 다짐하고 주님과 하나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매일 일상의 삶 속에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